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계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방언신앙과 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언약의 무지개에 대해서 나누는 사랑인데 요 앞에 요 무지개 위에 이 하트를 보시면 오늘 설교 전체 주제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믿는 거죠. 그리고 그 언약을 우리가 따르고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고 지킬 때 하나님께서도 그 언약을 지켜주신다고 하십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인애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신명기 7장 9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시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대까지도 그 언약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이제 인애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언약을 이행하시는 것 끝나지 아니하고 인애를 베풀어 주시되 그 인애를 어떻게까지 베풀어 주시느냐? 시편 103편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밉시리니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되 바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게 하신다.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천대까지 인애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시편 103편에서는 바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그 의가 미치도록 영향을 끼치도록 이렇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이런 예언을 합니다. 바로 장차 이방일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라 한다면 이제 그들을 하나님의 성사 아닌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해서 하나님 기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인도해서 기쁘게 할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이 드리는 번제나 예배를 하나님의 제안에서 기꺼이 받아주겠다라고 이사야서 56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장차는 이렇게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집에서 그들이 예배드리고 하는 모든 것들을 기꺼이 받으신다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예언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오늘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처음에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하실 때 성전을 강도의 굴을 만드는 자들아 하며 책망하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라고 막 책망하지 않습니까? 바로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예언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완성된 것, 완전케 된 것이 바로 뭐냐? 바로 교회인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그래서 모든 어떤 이방인이 하더라도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를 섬기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사실은 함께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그를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자함을 베풀어 주신 것이고, 이것은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 거라고 말씀하고, 열왕기상에서는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언약을 지키는 모든 자들에게 그분의 인자하심과 인애하심과 은혜를 베풀어서 이렇게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와 모든 것들을 다 기꺼이 받아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인애를 베풀어 주시나 했는데, 그 인애는 무엇일까요?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인자는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시는데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거든요. 그 사랑이 인자함과 그 사랑이 인애로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언약이 없으면 사랑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언약을 지킨 자들에게 이렇게 인애를 베풀어 주시고,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렇게 인자를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이제 하나님의 언약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을 보통 쓰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연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무지개 위에 하트를 만든 것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사랑이 있는데, 이런 사랑을 가지게 되면 바로 어떻게 되느냐.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베푸는 사랑을 힘입어 살게 되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7절에 보면은 우리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주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인애로서, 베풀어 주신 그 인자와 은혜로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거죠. 그 사랑이 없었다면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없었다면 이기는데 한계가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얻게 된 거죠. 이렇게 이게 사랑으로서 이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덕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여유가 있어야 덕이 되는 거죠. 여유가 없으면 덕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창고가 넉넉해야, 곳간이 넉넉해야 인심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 곳간이 넉넉한 자는 인심이 나오는 겁니다. 덕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세상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단 말이죠. 그만큼 우리가 넉넉히 이길 때에 덕을 세울 수 있는 거지. 그 사랑으로서 넉넉히 이기지 못하고 겨우 이겼다. 사실은 덕을 끼치기가 어렵습니다. 네, 겨우 온 힘을 다해서 겨우 이겼는데 또 무얼로 덕을 끼치지 있겠습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힘이 모자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덕을 끼치기 위해서 정말 무엇보다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고린도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사랑의 덕을 세우는 것은 사랑으로 이기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기, 조금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넉넉히 이기기 때문에 이렇게 덕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패배자도 덕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부족한 자도 덕을 끼칠 수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 있는 자들은 여유가 있거든요. 이런 여유를 가지고 덕을 끼치게 되는 거거든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런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여유를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랑의 여유를 갖지 못하게 되면 이제 덕을 끼치기 어렵죠. 한 예를 들어볼까요? 사랑을 많이 받던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죠. 근데 그 요셉이 사랑을 많이 받아서 어느 날은 거만할 만큼, 남들이 그 형제들이 다 거만하게 생각할 정도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어요. 또 그런데 그가 형들의 시기함을 받아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팔려갈 때 그는 사랑을 많이 받다가 팔려가니까 절망한 것이 아닙니다. 좌절한 것도 아닙니다. 포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런 사랑을 많이 받게 되니까 오히려 그런 극한의 상황에 가서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종으로 팔려갔지만 거기서도 갔고, 거기서 그가 어려움도 겪었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해내지 않습니까? 그가 이런 극복해냈을 때는 낼 수 있는 이 원동력이 무엇이냐? 바로 그 부모님으로부터, 그 아버지로부터 받던 사랑이었을 거라고 전 확신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그가 훈육받았던 말씀들이 그 안에 살아있어서, 그 언약이 살아있어서 그 말씀으로 그는 죄악도 멀리하고
모든 걸 다 멀리하면서 주의 뜻대로 살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 외국에서 정말 낯선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주의 뜻대로 산다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나 그는 사랑을 받았고 또 그 언약의 양육을 받은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정말 애굽에서 그렇게 이겨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처럼 사랑하는 자는 사랑을 받게 되면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받은 그 사랑의 큰 힘이 되어서 바로 이렇게 비록 패배된 환경 같을지라도 더 굳게 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 사랑을 받은 게 없었다면 그렇게 못할 겁니다. 그리고 자기 눈치껏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기 쉽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특별히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요셉 같은 경우는 능히 이기고 주님 안에서 굳게 설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제 이런 사랑을 받아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애로 비한다면 사실 사랑의 정도는 좀 더 다 다르게 받습니다. 가족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사람은 연약함이 있고 약점을 가졌습니다. 다 똑같이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하지만 그래도 사랑의 정도의 차이는 다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어서 가정에서 이런 사랑을 받는데 한계를 느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우리는 넉넉히 마침내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위대한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에 역점이 있고 부모님의 사랑에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완전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면 사랑은 율법도 완성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도 완성시키는 거예요. 모든 방어신앙이나 모든 신앙을 더 완전케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말씀 나눈 것은 바로 사랑은 율법도 완성케 하지만 이제 율법을 통해서 틈타는 모든 방어도 완전하게 방어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랑이 우리 속에서 크게 역동하고 이런 사랑이 우리 속에서 크게 작용할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그 넉넉히 이기는 그 이김으로 말미암아 덕을 끼쳐서 방어신앙을 더 완성해 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멋진 주님의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그러면 어떤 것까지 이기느냐? 오늘 본문은 35절에 이런 말씀하죠. 환난이나 또는 기근이나 또 여기 다양 많이 나옵니다.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이렇게 말하죠. 박해. 근데 이런 모든 것은 육신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에요. 사실은 환난과 기근과 박해와 또 적신과 위험과 칼 이런 거 다 육신 우리 금세에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요 고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땡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기신다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말했는데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이긴다는 얘기거든요. 사랑은 환난도 이기고 사랑은 박해도 이기고 사랑은 기근도 이기고 사랑은 곤고도 이기고 사랑은 위협도 이기고 사랑은 칼도 이긴다 이런 뜻이거든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기 때문에 덕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왜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3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고발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정죄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겠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디까지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38, 3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35절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육신적으로 겪은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얘기지만 이 얘기는 영적 세계를 포함한 얘기입니다. 더 넓은 범위죠. 이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는 고난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든 것까지 포함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힘입고 그 사랑을 누리고 살게 되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여기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능력, 사망, 생명 다 영적 세계와 관계된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땡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깊음이나 높음, 바다 깊은 곳 가면 막 벌벌 떨잖아요. 높은 곳 올라가면 고소공포증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더라도 그런 것들이 위협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라는 표현이 있는데 어떤 신학자들은 이런 해석을 합니다. 다른 아무 피조물 가운데는 외계인이나 UFO에 속한 외계인들이죠. 더 나가서 이제 로봇 인간, 왜냐면 요즘 AI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로봇 인간, 그죠? 더 나가서는 복제 인간까지도 포함된 얘기라는 거예요. 다 왜? 피조물이니까. 어떤 피조물의 세계가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완전하게 이길 수 있고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방어신앙을 펼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덕을 세움으로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와 같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싶다면 그만큼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를 사랑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를 사랑한 자는 그분의 말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나를 사랑한 내 말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성에 완전케 된다라고 요한일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죠.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내 말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요. 또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한 자가 내 말을 지킬 거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가. 그 사랑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고 싶어 하고 그리고 마침내 덕을 세워서 우리가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 말을 지켜야 합니다. 그럴 때 마침내 우리는 그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고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놀라운 주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제 이런 넉넉히 이기는 이런 사랑으로 말미암아 정말 덕을 끼치고 서로 덕을 세워서 방어신앙에 성공함으로 승리하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 주를 사랑함으로 이제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승리하여 영광을 드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